할렐루야. 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인사. 감미축.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나 단체들 사이에 도저히 이 둘의 관계에서는 화합되거나 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관계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누구와 대화 중에 물과 기름이라는 그 말에 전제가 지어지면 그 뒤에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뻔히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과학자이신 우리 권선조 안장님께서 오늘 학회에 가서 못 나오신 관계로 그 와이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사님 혹시 아시나요? 비중이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어서 가물가물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기름은 밀도,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은 무거워서 가라앉고 기름은 가벼워서 위에 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밀도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시소를 타면 무거운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섞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물은 친수성, 그러니까 물과 물은 친하려고 물만 끌어들이고 기름은 친유성, 기름은 기름과 친하기 때문에 기름만 끌어들여서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그렇게 서로 만난다는 겁니다. 결국 끼리끼리, 그래서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그래서 섞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과 기름은 영원히 섞일 수 없는 것일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을 첨가를 해주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일 수 있게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탁을 할 때 뭘 넣죠? 세제를 넣잖아요. 세제가 바로 계면 활성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기름때는 물로 아무리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제, 계면 활성제를 넣어주면 기름때와 이 물이 같이 혼합이 되어지고 섞어지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기름때를 씻어낼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를 섞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고 그리고 기름때도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화장품도 이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쓰는 이 기름류와 물이 섞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이라는 것을 동원을 해서 새롭게 이 기술을 특허를 냈는데요. 여러분의 상식을 제가 조금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YTN에서 이 뉴스 보도를 제가 영상을 좀 캡처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그 후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려볼게요. 화장품과 방향제, 의약품 등을 만들 때는 물과 기름 성분을 같이 혼합하기 위해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인체에 해롭다는 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화장품 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소 기업까지 창업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화장품을 만들 때 분산제인 계면 활성제가 필요합니다. 물과 기름 성분이 자연적으로 섞이지 않아 계면 활성제를 첨가해야 혼합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면 활성제가 인체에 해롭고 천연 계면 활성제가 있다지만 가격이 아주 비싼 데다 화학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과 기름 성분을 계면 활성제 없이 자연적으로 섞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연구소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계면 활성제를 쓰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은 계면 활성제 쓰지 않고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체 개발한 3D 초음파 분산 기술을 사용해 물과 기름 혼합 용액에 초고주파를 쪼여 기름 입자를 나노미터 크기로 작게 분해하는 원리입니다. 먼저
먼저 화장품과 의약품에 적용된 이 기술은 앞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시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산 장비 개발과 분산 기술에 대한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장비 수출과 제품의 다양화, 소형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그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고요. 또한 연구원들에게도 본인의 그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연구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344조 원, 나노 의약품 시장은 29조 원대.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을 받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독특한 기술력이 인류 건강 증진과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호입니다. 예. 이게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다, 섞일 수 없다? 섞일 수 있다. 예. 뭘 섞지 않아도 이 나노 기술로만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물과 기름의 이 관계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떤 분은 나는 물인데 저 사람은 기름이야.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관계성을 맺고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물이기 때문에 친수성, 나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잘 교제하고 잘 만나고 밥도 같이 먹는데 그러나 친유성, 기름 성격을 가진 분들하고는 대화도 별로, 그리고 뭐 밥은 전혀 안 먹고 그분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물과 기름의 관계로 그냥 가고 있다는 거죠. 한 공간 안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자매라고 하는 것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별개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 또는 친목관계로 만나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가깝고 더 잘 알고 더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관계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병들이고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메가처치로 가면 갈수록 이런 비정상적인 성도들 간의 관계는 그냥 물과 기름 상태에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아마도 여러분 앞뒤 좌우는 그래도 많이 봤던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여러분 대각선으로 저 멀리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뒤로, 앞으로, 여러분 대각선 쪽으로. 아니, 여러분 앞뒤로 저 멀리 있는 분들. 자, 보셨습니까? 제대로 봐주세요. 자, 돌아보시고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오늘 오셨나? 어떤 분들이 오늘 안 오셨나? 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분을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우리 교회 교인인지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얼굴을 많이 봐서 아는데 이분의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디 사시는 분이더라? 이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있나? 이분의 손주의 이름들은 내가 혹시 알고 있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 손으로 뽑아봤는데 숫자가 손가락을 넘어가면 심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물과 기름의 관계로 우리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최근에 오신 분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핑계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라면 여러분 한 3, 4주만 오면 단번에 이름도 알고 관계도 맺으려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아주 파트너로 중요한 분들이라면 한 번만 와도 그분 이름 알고 가게 알고 성 알고 그분의 자녀들까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교제장을 잘 만들어드리지 못한 담임 목사인 제 잘못도 있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장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주 한 주 오늘도 또 흘러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2016년도 그냥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과 2016년이 끝난 그 다음 2017년 첫 주가 과연 다르냐?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모르는 분은 계속 모를 것이고, 여러분이 아는 분과만 교제할 것이고, 여러분이 아는 분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기준에 한 형제고 한 자매의 그 기준은, 그 호칭은 과연 누구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명칭인가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정말로 그것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단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면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가 계속해서 한 용기 안에서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계면 활성제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계면 활성제가 뭘까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가 계면할 성대로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성 안에 우리가 접목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물과 기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무엇인가 남에게 마음껏 주려고 하는 사랑이거든요.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그냥 우리 교회 분위기다라고 하는 인식만 가지고 살았던 그분에게 한 번이라도 다가가서 대화하고, 한 번이라도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그리고 더 관심을 갖는다면 주중에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그 집에 한번 놀러가는 하고, 이런 관계가 정말 맺혀질 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가, 저 사람과 나는 틀리다, 맞지 않다가 아니라 그와 나는 그냥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형태,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인정해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함께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 각자가 성장을 해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입니다.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럼 그렇게 선포하고 진짜 원수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이고, 이렇게 범사에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갈 때 그리스도께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온전한 교회관, 성경적인 이 교회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 내가 그래도 마음대로 자기주지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 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자랑하면서 교회 건물을 자랑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자랑했거나 그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했다면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화려한 성전들을 짓기 위해 아마 교회들은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들 또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교회를 거치장하기 위해서 돈이나 돈은 다 끌어모으고 금으로 은으로 아마 휘황찬란하게 외곽을 그렇게 도배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님을 나의 주요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진정한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가치관,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기름처럼 처음에는 다 물과 기름처럼 섞여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계명할 성자와 같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과 기름이 섞여지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꿈꾸신 그런 교회로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져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그것이 진짜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온 몸의 각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온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온 몸의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몸이 자라는 것은 교회가 자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같은 몸이라도 손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잖아요. 오른손이 다르고 왼손이 다릅니다. 오른발이 다르고 왼발이 달라요. 오른 콧구멍이 다르고 왼 콧구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인정을 해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맺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저는 오레곤 선교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런 교회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하도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몰라 이런 말씀하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대신에 나는 오레곤 교회 성도로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압니다. 그분의 이름도 알고 그분의 삶도 어떤지 알고 그분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저는 그렇게 다 알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그리고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든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서로 그런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에서 함께 이렇게 달려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때 그쯤부터 예수님 오셨잖아요. 초림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제가 여러분 현재 시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오늘 지금 2016년 8월 7일 오늘까지 2000년이 넘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으로 제가 바꾸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침노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저는 이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 맞나? 잘 번역한 거 맞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번역을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한다.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해석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원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은 침노한다는 그 본문은요 이 본문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늘나라에 그 침노한다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진짜 주먹을 한 대 쳐가지고 물건을 빼앗는 거거든요. 진짜 폭력적으로 뭔가 행사를 해서 힘을 강권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무엇을 강제로 빼앗는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골목길에서 이 불량배들한테 돈 뺏기는 장면 있죠.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누구를 연상이 됐냐면 돈 뺏기는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주인공. 이 사람은 이 불량배나 깡패가 때리지도 않고 때리는 신용만 해도 있는 거 다 빼가지고 줍니다. 맞을까 봐 겁이 나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흉내만 내도 빼앗기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제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힘만 쓰면 다 천국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벌써 그 일이 일어났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천국을 빼앗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천국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빼앗아서 누리고 계십니까? 수천 년 동안 침노당해 왔는데 여러분은 그 침노하는 자의 명단에 혹시 이름이라도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침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 어떤 침노를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주신 똑같은 천국의 모형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나 천국에 왔다. 나 천국에서 오늘 너무나 많은 기쁨을 누렸다 라고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를 천국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서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물과 기름의 관계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정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폭력만 행사하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빼앗기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레온 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천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이 교회를 이 시대의 모범적인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때마다 천국에 온 천국의 기분, 천국의 느낌, 이것들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하려 오기 전에 천국을 맛보러 오는 곳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맡기시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그런 힘을 동원해서 천국은 빼앗을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천국은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국은 당신이 아니라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그런 천국을 여러분 침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물이고 또 어떤 성도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한 용기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사랑,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이제는 섞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관심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그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그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물과 기름의 관계로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이 가능했고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물이고 누구는 기름인데 한 번도 섞여보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한 번도 대화해보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관심도 없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한 자리 한 공간에서 하나님 한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몰랐던 것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데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하나님 잘못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물과 기름과 다른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용납하며 인정하며 그 다름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의 노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오레온 선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른 많은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그냥 사랑만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 시작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 삼고 온전히 우리 교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의 한 가족과 한 형제와 한 자매이면서도 그것이 입술의 그런 고백이었던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름을 인정하며 상대방과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인 것을 용납하며 그래야 이 시대에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일을 다른 누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그냥 맛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 수고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그 이름 명단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들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